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 기부 지수는 세 가지를 근거로 선정을 합니다. 첫 번째, 모르는 사람 돕기. 모르는 사람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부하기. 어떤 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영국에 있는 그 사회단체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매년마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2017년 기준으로 한번 세계의 144개 국가의 순위를 이렇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나오나요? 네. 이 화면 앞에 제가 보는 화면에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17년 기준 세계 기부 지수.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는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2위가 호주, 3위가 뉴질랜드, 4위가 미국, 5위가 아일랜드, 영국, 싱가포르, 미얀마, 바레인, 네덜란드 이렇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1등인 것은 이제 이슬람 국가는 꼭 신앙에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때마다 기도하는 아잔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구제가 아주 그냥 의무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지순례하는 거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있죠. 참 감사하게도 2위부터 6위까지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죠. 호주,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대한민국은 몇 등인가 보니까 60등. 60등. 세계 144개 국가 중에서 하위 그룹을 보니까요, 예멘이 144등, 그리스가 143등, 중국이 142등, 팔레스타인,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쭉 되어 있고, 128위가 이제 일본이에요. 이게 이제 2017년 세계 기부 지수예요. 그런데 4년 뒤죠. 정확하게 말하면 4년 뒤인 2020년 세계 그 기부 지수를 또 그 조사를 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한번 좀 봐주겠어요. 2020년 순위가 좀 바뀝니다. 1위가 인도네시아, 2위가 케냐, 3위가 나이지리아. 여러분, 이 세 나라는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호주가 5위로 밀려났고, 뉴질랜드가 7위로, 미국이 19위로, 아일랜드, 영국은 19위 이하의 나라죠. 이게 이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로 어려워졌습니다. 누가 어려졌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한 나라도 예외가 없이 어려워졌어요. 그 2020년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질수록 이슬람 국가는 그것이 신앙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는 점점 우선순위에서 어려우면 이웃들을 돕거나 기부하거나 자원봉사하는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는요, 사실은 홈리스가 없어요. 다 기독교 국가나 그냥 일반 국가에 있어요. 그리고 홈리스나 마약이나 이런 각종 큰 범죄들이 사실은 기독교 국가에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 많이 일어나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어려울수록 이슬람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열심히 더 도와요. 어려울수록 기독교 국가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포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 2020년 기준을 보여주시면, 자, 하위 그룹을 한번 볼까요? 하위 그룹 114개 나라 중에 일본이 꼴등을 했어요. 일본. 이게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일본이 꼴등을 한 게 그렇게 별로 마음 아프지가 않은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일본이 꼴등을 했어요. 포르투갈, 벨기에, 이탈리아. 대한민국이 114개 나라 중에서 꼴찌에서 5번째 했어요. 그 사이에 있는 포르투갈, 벨기에, 이탈리아는 카톨릭 국가죠. 중국은 95위를 했어요. 2017년에는 142위를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95위를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국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거기는 이제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통치를 하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맨 꼴찌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기적인 나라인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개인적인 나라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무슨 얘기예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밖에. 그런데 충격적인 건 우리 대한민국이 110등을 했습니다. 110등. 카톨릭 국가 포르투갈, 벨기에, 이탈리아가 꼴찌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의 어떤 관념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SF라는 장르가 있죠. 공상과학이에요. 공상과학. 지금 현재 일어나진 않지만 어떤 기술을 가지고 미래 일어날 법한 것들을 영어로 만드는 거. 대표적인 게 뭐 스타워즈 이런 거죠. 스타워즈. 예. 그걸 이제 사이언티픽 픽션이라고 하죠. 공상과학.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도 SF가 있어요. 그거는 사이언티픽 픽션, 공상과학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픽션이에요. 영적인 픽션.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개념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제인 연보, 구제, 사람들을 돕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사랑이 있죠? 없으신 분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데. 다 하나님 사람 있죠?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에게 돈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많이 부자 나라가 됐어요. 예전보다 그렇게 물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제가 기억해도 예전에는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았는데 국민 평균 소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려워도 그렇게 예전만큼 아주 어려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다 돈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다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는 뭐 큰 돈도 쓸 수 있어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도 쓸 수 있어요. 정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10,000원, 20,000원 쓰는 거를 우리가 못해요. 114위 중에 110등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계의 큰 기독교 교회가 10대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한때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자랑을 했던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는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거룩함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우리의 민낯은 무엇이냐면요 114위 중에 110등이 우리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어려운 이웃들이나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이런 그 후원금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오늘 가셔서 꼭 한번 따져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리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 연보에 대한 말씀 그냥 우리가 잘 돕고 삽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얼굴이 좀 붉어졌으면 좋겠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착각을 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말과 혀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를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쓸 수 있으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10,000원, 20,000원 아까워하며 살고 있구나. 이런 내 모습을 조금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실 때, 야, 너는 왜 맨날 말만 하냐? 너는 왜 말뿐이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런 좀 깨달음이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이 연보라는 것은요, 영어로 contribution, 기부라는 뜻도 있죠. generous gift라고 NIV 성경에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연보는 축복, 선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연보는 구약에서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뒀던 성전세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으로 의미가 좀 바뀌어졌다가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때부터 원래는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돈이었는데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돕는 일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이웃들을 자발적으로 돕는 어떤 헌금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 하는 이 모든 헌금들이 사실은 연보에 맞는 그런 헌금이에요.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약 한 13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에 큰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제 한 해 두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13년 정도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주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알려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였죠. 그 기록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실제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웁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대도시들, 에베소나 고린도나 빌립보나 이런 도시들은요, 굉장히 상업적으로 활발한 그런 무역이 일어났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곳은 굉장히 그래도 살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2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에게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다.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구절이요, 8장 10절 말씀, 이제 내일 큐티 본문이긴 한데요, 8장 10절 말씀에 1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우려고 했었어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고린도는 마게도니아, 빌립보의 고린도는 좀 윗지방에 있고 바로 아랫지방에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넓은 지역을 아가야라고 했고, 빌립보를 중심으로 했던 그 넓은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 거예요. 야, 저기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연보를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건, 우리가 바자회도 하고 특별 헌금도 하고 또 한 달마다 어떤 일정,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돕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1년 전부터 준비한 이 일이 막혀집니다. 어떻게 막혀지냐면 거짓 교사들의 방해로 막혀져요. 거짓 교사들이 그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을 쓸 때에는 그 일이 중단된 상태가 된 시점에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쓰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자막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3절 말씀.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노라. 내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자랑을 했는데, 아가야의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과 같이 갔을 때, 아유,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네, 저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뭘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예전에 준비를 했던 그 연보를 계속 잘 준비를 해라,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도 있죠. 4절 말씀.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부끄러움을 당할까. 중요한 것은 이제 5절 말씀이기 때문에 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시작한 그 일이 억지스럽게 하지 않고 참 연보로서 그 착하게 시작한 일이 잘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너희를 권면한다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 그것도 참 싫은 일이지만, 부끄러움이야 좀 당해도 되지만, 그거보다 너희가 착하게 시작한 일이 잘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 거야, 이런 이제 얘기예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행을 베푸는 일에는 분명한 때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선행을 베푸는 일에는 분명히 때와 기회가 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와 기회를 바로 잡지 않으면, 바로 취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참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방해 교사들이, 거짓 선생님들이 와서 이거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 선생님들이 내쫓김을 당하고 나서는 다시 해야 되는데 예전 같은 마음이 다시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와 선행은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이제 7월 중순이 됐죠. 7월 중순이 됐어요. 2022년만 우리가 떠올려 봐도 하나님이 정미경 선교사님하고 쿠말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게 하셨죠. 윤주홍 선교사님하고 금윤희 선교사님도 교회 방문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헌금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도왔어요. 그럼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런데 그럴 때 그냥 선교사님 오셨구나, 그냥 이웃을 돕는구나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이웃들을 섬기는 일,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잘 써요. 돈을 잘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돕는 일이나 이웃을 돕는 일에는요, 우리가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기회는 다시 생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2022년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쳤다고 하면 이제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반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나, 이웃들을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를 알게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기회구나, 이게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많지 않더라도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헌금, 하나님이 무슨 큰 돈을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10,000원, 20,000원이라도 그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때와 기회가 있다. 그리고 억지스럽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언제든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물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금호중앙의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연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연보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막 무거운 상태인 것 같아요. 막 목소리가 막 하나님이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뭐는 예. 여러분 사랑과 구제를 하는 것은 되돌려 받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12편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 재밌어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흩는 건 뭐 이렇게 쫙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주고 누구한테 이렇게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흩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쫙. 그러면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 그의 의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 구제하는 것을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구제와 연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그 씨앗을 아까워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 보신 적 있으세요? 씨앗을 뿌려요. 봄에 씨앗을 밭에 뿌려요. 그런데 이거 아까워라. 이 씨앗을 밭에 뿌리면 이 씨앗이 다 죽으면 어떡해. 아까워. 아까워.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하면서 뿌리는 농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농부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속마음으로는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지난주 수요일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하긴 하는데 이거 해도 돼. 이거 이렇게 구제해가지고 나 가난해지면 어떡해. 그렇게 구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씨 뿌리는 것처럼 씨앗을 뿌릴 때에 농부가 그 씨앗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상상을 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구제를 할 때는 내가 구제하는 이 재정이 얼마나 많은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농사 지은 그 농작물을 농부가 다 먹나요? 농부가 다 먹나요? 아니에요. 농부가 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농부가 밀어낸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열심히 그냥 때마다 농작물을 케어하고 잘 자라는지 물이 부족하진 않는지 뭐가 새가 날아와서 하진 않는지 자기가 다 먹을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그렇게 농작물을 잘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농부가 지은 농작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연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씨 뿌리는 것과 연보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가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후원하거나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돕는 그 곳에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제하는 우리를 보시고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요 모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한 구절 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모든이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 3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런데 완전수보다 한 번 더 more이라는 말이 쓰여져요.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more than enough라는 말이 있어요. more than enough. enough는 충분하다는 뜻이죠. 충분한데 충분한 것보다 더 more than enough.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시냐면 more than enough. 충분해요. 하나님 충분하지만 내가 더 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4번이나 모든이 쓰여졌다는 것은요, 11절에 나와 있는 넉넉함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흩어 구제하는 사람에게, 말과 행실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돈을 가지고 있기만 하고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보지도 않는 말뿐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제하고 어떻게 보면 더 도와주고 더 섬기고 조금이라도 나의 것을 줄여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챙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그 넉넉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8절 말씀처럼 나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되는데, 저는 8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 8절 말씀처럼만 나에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는 것,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루어 줄게. 근데 너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축복을 너에게 더해 줄 거야. 말로만 하면 안 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와 연보를 참여하는 것은요,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마땅한 본분이에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마땅한 본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주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늘의 은혜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하늘에 있는 은혜의 창고는 어떤 창고인가 막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 그냥 상상이에요.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하늘에 있는 은혜의 창고는요, 문이 이렇게 옆에 있지 않고 천장에 문이 있는 창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창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축복을 꺼내와야 되는데 천장에 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자마자 어떻게 돼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쏟아지는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인색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 쏟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어도 내가 너무 인색하게 사니까 그 인색을 보고 너는 어떻게 너만 생각하면 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은혜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은혜의 창고의 문이 열려서 쏟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톨스토이가 한 명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산은 거름더미와 같다. 가만히 두면 썩어서 악취가 난다. 그러나 땅에 뿌리면 기름지게 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 재산 있으시죠? 재산은 거름더미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두면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뿌리면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말과 행실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금호중앙교회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하여 배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세계의 교회를 자랑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민낯은 세계 114개 나라 중에 기부를 하지 않는 112의 나라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이웃을 위하여서는 너무나도 인색하였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